안녕하세요. 청년부 회장을 맡고 있는 신운택이라고 합니다. 다들 중고등부 솔티 공연 잘 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일 처음 나온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들의 소중한 성탄 이야기. 정말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소중한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부는 철로역정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철로역정은 많은 성도님들이 아시는 책이지만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짤막하게 철로역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철로역정은 1678년 처음 출간된 존 버니언의 소설입니다. 강해 설교도 아니고 자신 이야기 수필도 아닌 그야말로 환상소설입니다. 하지만 이 소설책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소설과는 달리 영원한 상을 받으려 하는 그 한 사람의 달리고 달려 영광의 문에 도달하려는 과정들을 통해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책입니다. 우리 청년부는 이번 해 책으로는 8장, 아름다움의 집 가족들을 만난 순례자까지를 공연합니다. 그 뒷부분은 내년 그리고 후년에 연이어서 공연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비록 책의 일부분을 보이지만 이 공연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고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기독교 서적인 철로역정, 하나님께로 가는 모든 역경의 여정, 그리고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궁금하십니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끌고 갈 거면 다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나는 견딜 수가 없어. 만일 피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저 뜨거운 불 속에 떨어져 영원히 멸망하게 될 거야. 피할 방법만 찾을 수 있으면 구원을 받을 텐데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왜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이 성경을 읽고 나니 내가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저는 죽기도 싫고 심판을 받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등에 있는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게 될까 두렵습니다. 당신의 처지가 그렇다면 왜 여기 가만히 서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그 성경에 의하면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써 있습니다. 저기 저 좁은 문이 보이십니까? 아니요. 그럼 저 불빛이 혹시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저 불빛을 따라가면 좁은 문이 나옵니다. 그 문을 두드리면 어떤 이가 나와서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알려줄 것이요. 어서 가세요. 어서. 정말입니까? 저 불빛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크리스찬의 다름질을 멈출 수 없다. 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생겼다. 지금 시작한 이 다름질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본 고집쟁이와 변덕쟁이는 남자를 붙잡아 데려오기로 마음먹는다. 그리고 크리스찬을 뒤쫓아 마침내 그를 붙잡는다. 잠깐만요! 아니, 당신들은 왜 나를 따라오는 겁니까? 당신을 도로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싫습니다. 그곳은 멸망의 도시예요. 곧 있으면 당신들도 그곳에서 죽고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곳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나와 함께 갑시다. 아니 양반아, 내 모든 가족들과 세상의 즐거움을 다 버리고 지금 가자는 말입니까? 당신이 모든 걸 버리고 떠난다고 해도 내가 찾고 있는 즐거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당신이 굳이 세상을 등지면서까지 찾으려는 것이 대체 뭡니까? 내가 찾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도 않고 썩지도 않으며 시들지도 않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도 원한다면 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아, 말려는 소리 집어치우세요. 저 사람의 말이 사실이면 그가 찾고자 하는 게 우리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나는 이 사람과 함께 가겠습니다. 아니 멍청한 사람아, 저 미친 사람이 어디로 갈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당신도 나와 같이 갑시다. 내가 말한 것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난 싫습니다. 가고 싶으면 당신들이나 가세요. 그냥 우리끼리 갑시다. 에이, 저 바보 같은 인간들 같으니라고. 좀 돌아서 가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또 어떤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말해주겠어요? 이 길을 가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영광의 멸관, 그리고 해와 같이 빛나는 예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멋진 얘기네요. 또 무슨 이야기가 있나요? 그곳의 주인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지내게 되며 우리보다 먼저 간 수만 명의 성도들과 지내게 될 거예요. 아, 마음이 설레는군요. 하지만 그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면 반드시 주어질 겁니다. 아, 그 얘기를 들으니 참으로 기쁘네요. 자, 어서 갑시다. 그때 길을 미처 살피지 못한 두 사람은 느닷없이 늪으로 빠졌다. 그 늪의 이름은 절망의 늪이었다. 그들은 한동안 진흙 속에서 허우적거렸고 크리스천은 등에 지워진 무거운 짐 때문에 늪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당신이 정말 행복이 고작 이런 거요? 어이, 따라온 게 아니었어. 당신 믿는 내가 바보지. 난 돌아갈 테니 당신 혼자 잘해보시오. 안 돼, 끝까지 같이 가요. 싫어요. 난 돌아갈 거예요. 당신은 가요. 절망의 늪에 혼자 남게 된 크리스천은 집 쪽이 아닌 좁은 문 쪽으로 기어 나오려고 애썼지만 지고 있는 짐이 무거워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아니, 여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금강다리를 보지 못했습니까? 정말이요? 보지 못했습니다. 못 본 이유라도 있습니까?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는 바람에 도망치다 이곳에 빠져버렸습니다. 참 가엾군요. 어서 이 줄을 잡고 올라오세요. 이 늪은 도대체 뭐죠? 이 절망의 늪에는 들을 깨달을 때 나오는 쓰레기나 더러운 찌꺼기들이 모두 모이는 곳입니다. 20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들이 이곳을 바로잡아 보려고 했지요. 게다가 내가 알기로는 이곳을 바로잡으려고 셀 수도 없이 많은 가르침과 교훈이 여기에 쏟아 부어졌습니다. 하지만 저 문만 통과하면 좋은 길이 나올 거예요. 자, 지체하지 말고 어서 길을 떠나세요. 혼자 쓸쓸히 걸어가던 크리스천은 자신을 만나기 위해 멀리 들판을 건너오는 사람을 발견했다. 그는 세상 지혜자였다. 이보시오.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딜 가십니까? 저는 저 앞에 있는 좁은 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고 있는 이 길은 세상 어떤 길보다 위험하고 힘든 길입니다. 세상 경험이 많은 내 말을 들으세요.
그 길을 계속 가다가는 피곤, 고통, 굶주림, 공포를 만나 결국 죽음에 이를 겁니다. 난 이 집에서 해방만 되면 무엇을 만난다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집을 지게 되었어? 이 성경을 읽고부터입니다. 약해 빠진 사람 같으니라고. 내 특별히 위험을 겪지 않고 안전하게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저기 도덕이라는 마을에 율법주의자라는 신사가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집어진 짐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저기 저 언덕이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저 언덕을 넘어 나오는 첫 집이 율법주의자의 집입니다. 그곳에서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스천은 가던 길에서 벗어나 율법주의자의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언덕은 꽤 높았고 길은 경사가 너무 굴렸다. 게다가 그의 짐은 원래 가던 길에 있을 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세상 지혜자의 말을 들은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불길마저 솟구쳐 나왔고 그는 불길에 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때 그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전도자를 보았다. 내가 당신에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알려준데 왜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떤 지혜자가 나타나서 나에게 이 넓은 길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더 힘든 길이 나오더군요. 참으로 어리석군요. 당신이 하느님 말씀을 거역하다니 당신의 그 선택으로 인해서 파멸의 위험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재앙이군요. 저에게 파멸에 이르게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지금 찾아가려던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입니다. 하지만 하느님 앞에서 율법으로서 어렵다함을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좁은 문을 지킨 사람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니 당신은 받아줄 겁니다. 다시는 잘못된 선택을 하여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네, 다시는 곁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크리스천은 드디어 좁은 문에 가까이 오게 되었다. 그때 뒤에서 바알세불의 부하들이 크리스천을 향해 화살을 쏘기 시작했다. 크리스천은 너무 놀라 좁은 문으로 달려가 세상의 문을 두드렸다. 저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저 문가주 가까운 곳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살고 있는 성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 문에 다가서는 사람을 죽이려고 화살을 쏘고 있죠. 그런데 어찌 이곳에 아직 혼자 오셨습니까? 저처럼 자기의 위험을 깨달은 자가 없습니다. 그 신의 산에서 죽어야 마땅한 제가 이곳에 들을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당신이 전에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당신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자, 앞을 보시오. 저 바르고 곱고 좁은 길이 보이십니까? 바로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구원의 장소에 이르면 당신의 집은 저절로 떨어져 나갈 것이고 당신은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에 조금만 더 가면 해설자의 집이 나오는데 그곳에 문을 두드리면 그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많이 보여줄 것이요. 가시오. 감사합니다.
아우, 내 나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십니까? 저는 제 짐을 진 사람인데 시온산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앞에 어떤 분이 당신의 훌륭한 것들을 보여줄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들어오세요. 당신에게 도움될 만한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이 거실은 더러운 인간의 마음입니다. 먼지를 쓸고 있는 사람은 율법입니다. 그 다음 물을 가져와 뿌려 깨끗하게 닦아 청소하게 한 사람은 복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먼지는 그 사람 전체를 불결하게 만드는 그의 원죄이며 마음의 부패입니다. 율법이 죄를 먼저 발견해서 죄를 금하지만 그가 죄를 뿌리 뽑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죄를 깨끗하게 하는 대신 오히려 죄를 일으키고 우리 마음에 힘을 일으켜서 죄를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즐겁게도 귀중한 복음의 영향으로 죄를 정복하고 무너뜨릴 수 있음을 당신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우리 영혼은 깨끗하여지고 그 영혼은 영광의 왕이 들어와 살기에 좋은 곳이 됩니다. 이번에는 작은 방으로 인도해 가는데 그곳에는 2개의 인형이 있다. 나이가 더 많은 인형은 정욕이고 다른 인형은 인내이다. 정욕은 불만이 가득 차 보였으나 인내는 상당히 차분해 보였다. 이곳은 정욕과 인내의 방입니다. 정욕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화가 나 있습니까? 정욕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가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화가 나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는 기꺼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두 인형은 상징입니다. 정욕은 이 세상 사람들과 앞으로 다가올 세상의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정욕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당장 얻고자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좋은 것들은 지금 당장 손에 얻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하지만 세상의 물질에만 눈이 어두운 사람은 이 세상 마지막에 결국 저 정욕 인형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보니 인내는 여러 가지로 대단하군요. 가장 좋은 것들을 위해서 기다렸으니 정욕은 누더기만 남았을 때 그는 영광을 얻게 되겠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세상의 영광은 결코 다 없어지지 않지만 다른 영광들은 모두 사라져 버립니다. 인내가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질 때 그는 정욕을 비웃게 될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답니다. 이번엔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 어떤 사람이 불을 끄려고 계속 물을 붓고 있다. 그러나 불은 더 높이 뜨겁게 타오른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은 마음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합니다. 물을 뿌려 불을 끄고자 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하지만 불은 더 높이 더 뜨겁게 타올랐지요. 제가 그 이유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의 은총을 담은 기름을 부어서 이미 마음에 시작된 일들을 계속해서 유지하지요. 그래서 마귀가 은혜의 불을 끄기 위해 온갖 짓을 해도 자신의 백성의 영혼은 여전히 은혜로운 상태에 있게 됩니다. 불길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벽 뒤에 있는 사람을 보면 이미 시험받은 영혼들에게 은혜의 불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을 무릅쓰는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해설자는 한 남자가 철창 안에 있는 아주 어두운 방으로 데리고 간다. 그 사람은 매우 슬퍼 보이고 양손을 포갠 채 가슴이 찢어지듯이 한숨을 쉬고 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전엔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상당히 철저하고 화려하게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천국의 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했고 그곳에 갈 생각에 매우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됐습니까? 이 철창 속에 있는 것처럼 절망 속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깨어있지 않았고 근신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괴롭혀서 떠나게 하고 마귀를 유혹해 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강박해져서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절망의 철창에 갇히게 되면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습니까? 네, 전혀요. 이게 다 이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이익들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들을 얻으면 큰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분을 닮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고통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꼭 새겨두십시오. 하나님, 제가 깨어있고 근신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크리스천은 해설자의 집에서 본 것들을 되새기며 계속 걸어갔다. 그때 그는 눈앞에 십자가를 발견하였다. 등 뒤의 무거운 짐 때문에 매우 힘들었지만 크리스천은 언덕이 있는 곳까지 걸어갔다. You have given me rest by your sorrow. And life by your death. Peace be with you. Your sins are forgiven. Study these words, as they will give you strength for the journey. You must present this at the gates of the celestial city, guarded with your life. These are for you. 그는 좁은 길의 왼쪽 담을 뛰어넘어 들어오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들의 이름은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였다. 아따, 눈부시라. 나 위선이야. 이 친구는 형식이고. 반갑습니다. 뭐야? 담이네. 어디로? 내가 왕년도 담은 좀 많이 넘어 생겼는데. 열로 갈까? 넘어볼까? 가서 어떻게? 뒤로 넘을까? 앞으로 넘을까? 어때? 요래 넘어볼까? 요래? 오, 난 짧은 게. 조심해. 조심해. 그러다 큰일 난다. 조심해. 너 본 사람 없지? 잘 들어왔구만.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왜 입구가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 돌담을 넘으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길로 온 자는 도둑이고 광도다라는 글을 읽지 못했습니까? 말이 좀 심하네. 이 양반아. 우리나라에서는 좁은 문까지 넘어서 이렇게 지름길을 만들었단 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간섭적으로 다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우린 벌써 이 길이 들어왔는데 어디로 들어왔냐가 뭐가 그리 중요한매? 에? 문턱이나 문턱을 넘어오나 돌담을 넘어오나 넘은 건 똑같은 건데. 예? 똑같지 당신 않소? 친구가 그 부끄러운 몸 가리라고 준 그 빛나는 옷을 빼고는 당신이나 아내랑 우리랑 뭐 틀릴 게 뭐가 있어? 이 옷은 내가 가려고 하는 그곳의 왕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보이지 않겠지만 제 이마에는 증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문에 들어갈 때 내라고 한 확실한 증표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조차 없지 않습니까? 됐어. 갑시다. 그냥 갑시다. 아이고 참. 크리스천은 앞서서 걷고 나머지 두 사람은 그 뒤에 떨어져서 길을 갔다. 얼마 후 그들은 고난이라는 언덕에 이르렀다. 형식과 미전은 언덕이 가파르고 높은 것을 보고는 다른 두 길로 갔는데 크리스천이 가는 길과 서로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두 길 중 한 이름은 위험이었고 다른 하나는 멸망이었다. 그들은 쉬운 길을 택했지만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 크리스천은 한참을 걸은 후에 그의 앞에 위풍당당하게 세워진 궁전을 보게 되었다. 그 궁전의 이름은 아름다움이었다.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가 없습니까? 사자는 쇠사슬에 매여 있으니 겁내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길 한가운데로 오면 아무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는 무서워 벌벌 떨었고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지만 징의 말대로 따르자 사람들은 그에게 동면하지 않는다. 그는 하수문이 있는 문 앞에 있었다. 신세를 줘도 되겠습니까? 저는 멸망의 도시에서 왔고 시온산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 집에 있는 한 가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가족 모임에 당신을 초청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좋은 교훈을 줄 것입니다.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새해 축복을 받은 자여. 어서 오세요, 크리스천. 우리는 당신을 매우 사랑하므로 오늘 우리 집에 맞아들였습니다. 당신이 순례를 하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기꺼이 그러지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이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무시무시한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죄에 대해 깨닫고 그 도시가 피하지 않으면 저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단지 멸망의 길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시온산으로 가고 싶은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그곳에서 꼭 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그분 덕분에 제가 짐을 벗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곳에서
거룩이라 소리치며 거룩한 성도들과 살고 싶습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크리스천은 이 외에도 자기가 오는 길에 겪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들과 나누었다. 가족은 있습니까? 결혼은요? 네, 결혼해서 아이가 넷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함께 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함께 오기를 얼마나 바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이 길을 떠나는 것조차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렇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왔어야지요. 그들이 그냥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당신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괴롭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죠. 저희 가족뿐 아니라 제가 오는 길에 만난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깨닫고 저와 함께 길을 가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며 손짓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곡하게 설득해서 이 길에 들어서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기도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날을 소망하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가족과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좋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의 결과가 멸망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순례의 길을 인내하며 가고자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날을 소망합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